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꼭 짧게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구약에 살진 않았지만 그런 구약 성경을 들었어. 많이 또 공부를 했고 또 잘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교사들이나 또 그 당시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래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그분을 오늘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거 구약 성경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깨닫는 게 너무 많은데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더니 이 천국은 뭐라고 그러죠?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고 그러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요즘 느껴요. 창세기서부터 이 구원의 그물이 쳐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그물이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그 생명의 그물에, 구원의 그물에,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버리면요, 그 말씀 창세기 한 장 가지고 1절에서 1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여러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뭐 적자면 피라기도 하고 뭐 생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바로 이 성경 속에도 그물을 쳐놨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요, 이 어떤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딱 걸리면 내 영혼이 그 그물에 딱 걸리면 하나의 말씀이 확 깨달아져.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을 수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를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 무시무시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언서를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각자 이 성경 속에는 그물을 쳐놨어. 그 그물을 걸렸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그때. 그러니까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머리를 깨우쳐주고 이해가 되게 하게 하시고 신뢰되게 하고 믿음이 가게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선은 이제 겉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도 이 속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하나만 써도 되는데 요한 1, 2, 3, 4를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는 뭐야? 자기가 관련된 여러 사람, 이걸 우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계속 성경은 우리가 들은 바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걸 우리라고 표현해. 그 우리들과 같이 사귐이 있는 여러분, 저도 사도 요한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동일하게 그가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만진 것처럼, 자세히 살핀 것처럼, 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기록한 이 말씀의 사귐, 교제를 나누게 되면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누리는 건데 이게 함께 동일하게 이 단어가 거진 우리라는 단어가 같아요. 또 우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뽑으면 해석이 없어. 그래서 한글로 풀어보니까 뜻이 같다, 예? 같은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이 돼야 돼? 사도 요한과 같은 한 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기록했을 때 교회 서진 사람 말이에요. 그와 한 편이 돼야 되고 그 한 편이 더 나가서는 하나님과 한 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편. 그렇죠. 성령과 한 편이 되어 있는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집에서 딱 했을 때 우리 교회 했어요. 우리 교회. 가니까 이 우리 교회가 참 뜻이 좋더라고. 그때가 몇 년도인가 2000년도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했을 때가, 예? 우리 교회로 졌어. 다들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게 우리라는 뜻이, 이게 엄청 좋은 거야. 그럼 이 우리라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인데, 왜 이 말씀을 썼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 1장에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죄가 나와, 죄. 예? 죄가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는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쵸?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교회 내에서도, 그 사도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우리라는 그 단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속에서 빠져나간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야. 다른 교리.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넘겨보면요, 넘겨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4장에 왜 이런 말씀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을까? 성경에 기록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뭐죠?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 안에서 나아간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돌아선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와야 오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있어요. 요한 사도가 기록했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있었고, 왜 그래요? 그 유대인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고 죽였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랑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분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죠?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나타나요? 광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실제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타날 때도 그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큰 빛들이 나타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빛과 함께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찝어주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 바깥에 그 말씀 안에서 떠난 자들,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도,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주의자예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뭐냐면 힌두교, 불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교리들 있잖아요.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지만은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도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도 그 고라 자손들이 왜 땅이 갈라지는 그 속에서 다 죽죠?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반역했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으면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 되라가, 근데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가나안 땅에 오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강 건너 백성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강 건너 백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얘기가, 우상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오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주의자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가끔가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불교권에 좀 있었잖아요. 절대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 가서 뭐 축복을 달라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다가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상한 현상들. 그게 바로 영주의자예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 영의 세계에 이런 것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수요일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막 내 몸이 막 커지고 뭐 내 몸이 막 날아가고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날아다니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요, 과거에.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어야 이것이 분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내 안에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사람을 미워만 해도 말이야 내 몸이 커져. 미움은 성경에 오늘 요한일서에 살인이라고 했어. 미움 자체가. 살인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주의자들은 나 영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혼에 하나님과 교통해 막 딱 기도하고 그냥 직통으로 그냥 막 처음부터 샥 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성품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어, 뭐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 행동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달라져. 만약에 찬물을 말해 그 얼굴에다가 확 끼얹어봐. 그냥 그 말을 하고 당신 아무리 해도 화도 안 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나 다 갖고 있다고 그런다고 큰소리 친다고. 근데 찬물을 갑자기 말해 던지든가, 수박 여름철이니까 수박을 이렇게 탁 잘라서 이게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그냥 얼굴에 던져봐, 먹으라고. 그럼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어땠을까? 성질 낼까 안 낼까? 나는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오른뺨을 딱 때리면 왼뺨을 내려 이 작은 수박 던져줘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라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영주의자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잘 나갔으면 그 짓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불교권에서 들어온 영적인 사건을 교회에서 사용을 해.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만 합니까? 힌두교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사건, 여러 가지 점쟁이들, 무당들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안 해?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안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거진 큰 교회들 지하에 시켜서요. 옛날 다 했어요. 뭐 조원님보가 하는 비녀도 다 했다고, 비녀들을. 그래서 한동에서 비녀도 버려라 했는다. 근데 비녀도에 가서 그걸 보니까 재밌거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막 끌어들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만문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문신. 예, 만문신. 만문신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 또 그게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도 이 5절서부터 이 10절 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걸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실토를 해야 돼.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있었구나. 저도 뭐 그 짓 안 했어요. 처음에 은사 받고 이게 무슨 이런 거 이거 대박 나겠구나 했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영등포 가가지고 그 노수자들을 섬기면서 그 노수자들이 자기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어떤 그 물질이,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는 데입니까? 무슨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수자들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 10원짜리서부터 외국 동전 뭐 이런 이제 헌금 바구니를 한번 돌리라고 해서 돌려봤어. 10원짜리 외국 돈 생전 보지도 못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써먹을 수도 없어. 그거 가지고 뭘 해? 근데도 그걸 다 받아놨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매주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주잖아요. 예,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하면 그럼 매주마다 생일자를 찾아. 그 생일. 그럼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서 이거 갖다 주고 이제 생일 파티를 버려주잖아. 그 돈 가지고 했어요, 생일 파티. 예? 그럼 뭐 헌금이 들어올 때가 어딨어, 솔직히. 그렇죠. 아무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짜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수확이 생겨? 없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은 또 특별히 나를 또 일을 시켜요.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물질을 쓰게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거기서 참고 인내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사용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부흥해가지고 벌써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매주 매 시간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초마다 자백할 수밖에 없어. 자백하면 죄를 그는 믿으시고 믿을 만하고 신뢰성이 있는 그분, 그분이 의뢰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나 죄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지. 우린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 죽어도 너희들 영혼은 책임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그걸 주셨거든,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 밥 먹다가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날 한번 때려봐요. 내가 입에서 뭐가 나오나. 금방 그냥 이게 나온다니까. 나와야 안 나와? 나온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죄 있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잖아. 빛이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그 하찮은 인간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그 군족들 앞에, 예? 끌려가면서 따귀를 맞으면서 가시관을 씌우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 내가 과연 누군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을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참지 못할 걸 참으라 이 말이죠. 인내하라 이 말이죠. 죽으라 이 말이죠.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 나도 저 맨날 죽었다고 그러는데 언제 죽어? 예배 끝나고 나면 살아있어.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저도요,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이 아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기록할 때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준 것처럼 저에게도 이걸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냥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막 써서 싹 써가지고 이걸 딱 놓고서 이걸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저도 이게 여기서 전까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처음에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니까 내 입술을 열어줘서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디 가서 우리 충만이 어디 갔다 왔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왔었잖아. 그렇죠? 근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또 뭐 날씨 더우면 어떻게 돼? 성령 받은 것이 금방 어떻게 날아가 버려. 순간 없어져. 충만해야 돼. 만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적겠는 몰라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야? 매일 버스 타고 끝나고 밥 먹다가 벌써 사라지기도 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럽겠어.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 속에도 계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더럽게 지저분한데, 근데 우리 속도 그렇게 더러운데도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 져 가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웁니까? 예? 더러운 생각들로 꽉 차 있어,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계셔요. 근데도 성령님이 웅크리고서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정신 차리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서도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더러운 놈. 이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내가 내가 더럽구나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 우리가 때로 따라서는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급한 이 문제가 있는데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한번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소리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싹 빠지고 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죠.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통성 기도를 해보세요. 아버지,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야 주야 하는 입술이 갑자기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아버지를 그냥 길게 한번 불러봐야겠다. 저 보호자에 계신 그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아버지 하는데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내 생각들이 싹 빠지면서 내 안에 있던 그 아버지의 성령이 콱 아버지라는 감동을 팍 주는데 눈물이 그냥 팍,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첫 한마디의 아버지에 그냥 팍 깨져버려요. 눈물이 글쩍글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구나. 두 번 부를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어땠어요?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을 보는 게 이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청년 집회든 어느 집회든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를 다시, 신령의 영의 아버지가 내 속에서 역사해야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죄는 그래도 계속 있는 거예요. 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 안 지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나 같은 존재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천막 하나 딱 쳐놓고 원두막처럼 딱 저 거기 앉아서 있어서 그냥 하나님하고 일대일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 안 질까요? 죄 진다니까요. 거기에도 죄 진 일이 막 어디고 있다면 말이에요. 전부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감옥이야, 감옥.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감옥이라.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피해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올라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슬렁슬렁 와요. 나는 그때 머리가 허했었잖아요. 염색하고 딱. 근데 도사 같잖아. 또 그렇잖아. 쓱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인데 딱 물어보더니만 뭘 물어보더라고. 뭘 물어. 내가 무슨 보상가.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차에다가 칼을, 목사래, 목사님이래. 근데 목사인데도 자기 차에 칼을 2자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목사예요? 뭐 하려고 칼 차고 다닌다고? 필요하면 쓴다는 거지. 필요하면 써야 할 땐 쓴다는 얘기지. 그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내려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떨 때는 3일씩까지 있을 때가 있었어. 왜 그럴까요? 왜 이제 그 영등포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보통 밥 주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밥 안 주는 날은 산에 가서 있잖아. 그냥 앉아서. 그런데도 거기까지 올라와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라와. 그러니까 어디고 가야 있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빛이신데 왜 이 땅에 이 죄 많은 쓰레기통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야, 쓰레기통에 가서 그 어둠을 물리쳐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씻고 닦고 또 빛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2단 3단
빙하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만나면 대화해보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들도 변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만났어. 변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변하려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막상 다치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답답한 거죠. 나 자신. 그러면서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공동체,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즉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지만 가정도 우리입니다. 가정,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산이 됐을 때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그 가정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가정이 되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럼 다툴 게 없어요. 다툴 게.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다툴 게 뭐 있어요?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예? 다 불법인데 우리가 지금 막 외치고 이거 아니다 저다 하는데 다 이게 불법들이다. 불법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기 법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서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부 분리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어떤 적들로부터 이 유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들이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저들을 미워했다.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는 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함께 해야 돼.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그가 돼야 돼. 그래야 그런 공동체들이 이 대한민국, 나라를,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신 그분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됐을 때,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라는 단어, 여러분 가서 우리라는 단어 한번 읽어봐요. 이 요한일서에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님의 계명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 아멘?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자녀들도 국가도 교회도 아버지 이 공동체에 주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일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한 때가.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널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